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형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제 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방금 전에 임상희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시절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어,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과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고민한 시간이 사실 제가 물리학 우주론 연구를 한 시간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신학을 더 공부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제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어, 이제 강의가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경건 교수님이 이제 저에 이어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경건 교수님의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해답은 이제 이경건 교수님께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독서를 통해서 좀 접하기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좀 가벼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음, 일단, 어, 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을 때는, 음, 이제 뭐 과학이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항상 고민은 했지만 이제 신학자들의 진영에서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이 오히려 더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학에는 이제 과학 기술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지점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 먼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제 여러 대학원생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셨던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왔더니 다들 오셔가지고 도대체 어, 물리학을, 우주론을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왜 신학을 공부했냐, 뭐, 이렇게 약간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경우는 대답이 조금 쉽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신학을 공부할 거를 어렸을 때 먼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큐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성경 말씀, 이게 묵상하고 이제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난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면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거를 막연하게 이제 그때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결정한 거하고 이제 학문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그때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시절 뭐 그렇게 보내면서 그때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뭐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였고 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 신학과를 뭐 이제 가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또 신앙인이셨고 또 나중에 신학도 하신 분이긴 했는데 어 최소한 학부는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야를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들여다보던 때였는데 이제 물론 중학생 레벨에서 이제 들여다봤죠.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좀 몸에 좀 전율이 일더라고요. 내가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그 양자역학이 나온 게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0년 좀 넘게밖에 안 됐는데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특혜인 것처럼 느껴졌고 혜택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유의미한 어떤 학문 활동을 하고 어떤 배움을 얻으려면 과학을 내가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마칠 무렵에 그러면 내가 과학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길을 이제 제가 들어서게 됐고 또 두 번째 동기는 이제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인데 교회에서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인 건 알겠고, 저도 이제 과학을 이제 낮은 레벨에서지만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고,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됐는데,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과학을 좀 대적하는 쪽으로 이제,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대치되는 것처럼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를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동기가 저를 이제 과학의 길로 이끌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이런 동기로부터 과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물리학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학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대학원생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학부를 하면은 바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는 이제 물리학 지식을 좀 제대로 익히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과학을 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걸 깨닫고 이제 대학원까지 하게 됐고, 근데 그렇게 석사 과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더 깊이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게 돼가지고 우주론을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 동안에는 이제 여기 있는 임상희 박사를 포함해서 줌에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렉스 이제 같이 활동했던 이제 동료들이 하고의 이런 토론이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8시 내지는 저녁 8시 반,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마치고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뭐 12시 넘어서까지도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결국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서로가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익했던 건 뭐냐면은 뭐 임상희 박사처럼 같이 물리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뭐 다른 생물학을 공부했고 화학을 공부했고 이제 여러 다른 과학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하고 모였기 때문에 다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생물학과 뭐 진화생물학 책 교과서, 이제 그거를 아예 공부하기도 했고, 이제 아예 각 학문 분야의 어떤 교과서 공부한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유익을 저희한테 줬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제 과학을 대할 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하게 되는 이유를 좀 찾게 된 게 뭐냐면은 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쉬운 예를 들면은 뭐 진화생물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진화생물학 하면은 진화를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뭐 이거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사실 진화생물학이 말하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그럼 무신론이랑 연결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진화생물학 자체, 아예 과학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우주론 같은 경우에도 우주론을 제대로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창조 없이도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없다는 거를 꼭 빅뱅 우주론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반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제 공유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리학을 공부하고 우주론을 공부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어렸을 때 계획했던 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MDB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MDB 과정을 공부했을 때 이제 제가 물리학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MDB 2년 차부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학부 강의를 해서 교양학부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뭐 우주론 강의도 했고요. 또 다른 강의는 이제 가장 저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줬던 과목은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이제 과학과 종교라는 이제 기초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과 신학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신앙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또 신학에 있어서의 과학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저도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MDB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임상희 박사님이 소개해준 대로 미국의 GTU라는 데를 이제 갔는데 그 GTU를 찾아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MDB 과정을 하면서 제가 강사로서 가르쳤던 과학과 종교의 대화 수업 덕분이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교재 알리스토 맥클라스 교재 맨 뒤쪽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설립하신 센터 소개가 있었거든요. GTU와 그러니까 CTNS라고 하는 신학과 자연과학 센터에 대한 소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기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우종학 교수님이신데 우종학 교수님한테도 그때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를 그때 이미 막 이제 시작하셨을 때인데요. 그때 이 부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우종학 교수님이 좀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을 드렸어요. 이메일을 드려가지고 좀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마침 또 우종학 교수님도 GTU를 또 추천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GTU로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신학과 과학의 어떤 상호작용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과학을 공부했을 때는 이제 몰랐던 이제 어떤 그 지형을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 지형을 여러분한테 조금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신학 교회에서는 사실은 과학을 좀 경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과학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언제부터 신학계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또 내지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19세기 말에 어떤 슐라이어마허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심지어 그냥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와닿을 텐데 How is theology possible?이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신학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19세기 말에 신학자들은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 과학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계관이 기독교 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미 파악했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로 생각했냐면 슐라이어마허 같은 어떤 신학의 대가조차도 그런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 신학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신학계에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또 소개하려고 가져온 책이 있는데 제가 GTU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동안에 또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또 이제 미국 그 GTU의 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했던 과목 제목이 이제 Christian Theology and Contemporary Science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과 현대과학이라는 건데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안 바버가 쓴 When Science Meets Religion, 그러니까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로 아마 한국에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 하나였고 또 하나가 이 크리스찬 시알러지라는 기독교 신학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한국말로 번역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이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기독교 신학 그 교과서들하고 좀 다른 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을 취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18세기의 르네상스, 18세기의 르네상스가 기독교 신학에 어떤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는지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 책들과 마찬가지로 뭐 신론, 뭐 인간론 뭐 해가지고 쭉 이제 여러 주제들이 키 닥트린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신학 교리들에 대해서 챕터별로 다루는데 그 각각의 챕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핵심 교리들이 어떤 그 18세기 르네상스 때문에 어떤 변천을 거쳐왔는지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변천했다는 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서문에서부터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서문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무엇이 기독교를 무엇이 기독교를 분열시켰는지, 무엇이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주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개신교인들이실 텐데 개신교를 가톨릭으로부터 분리시킨 16세기 종교개혁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각하게 분열시킨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뭐냐? 18세기 계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논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이 어떻게 기독교 핵심 교리 하나하나를 에 영향을 줬는지, 변천시켰는지, 또 기독교 진영을 나눴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조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이제 기독교 신학계도 18세기 계몽,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 중심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에 의해서 도래하게 된 철학이 얼마나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가 제대로 안 됐냐면은 과학에 대해서는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문에서 그 편집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18세기 계몽이 토대가 과학혁명이라는 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이에서 시작한 어떤 현대 과학의 출현, 그게 사실 현대 철학을 태동시킨 어떤 원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과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비판을 제가 사실 강의 처음부터 제가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현대 철학들을 낳은 게 현대 과학이라는 점에서 있어서 과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바로는 과학이 신앙과 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는 과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 신학계의 최전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근데 교회가 그걸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고, 과학은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가져오기도 했고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과학과 신학의 대화 대표님께서 놔주셨는데,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게 신학적인 통찰로부터도 나온다는 얘기를 신학자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과학이 이제 가져오는 이슈들을 더 이상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외삽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AI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동일한 이제 과를 좀 우리가 교회에서 좀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을 때 과학이 별로 우리 신앙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신학자의 입장에서 들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I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교회 안에서는 좀 경시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AI 하면 뭐 그냥 우리가 잘 선용하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 거고, 뭐 우리는 그걸 잘 뭐 활용하면 되고,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라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이경건 교수님께서 이제 AI 시대, AI 기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AI 기술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우리 주제가 이제 인간 존재의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AI가 함의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북클럽 발표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인간론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거기에 기독교 인간론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어제 발표해 주신 대로 뭐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실체론적, 사실은 세 가지 해석이 있죠. 뭐 신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실체론적 해석이니 기능론적 해석이니 뭐 관계론적 해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실체론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이성,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AI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어제도 말씀하신 뭐 레이 커츠와일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싱귤러리티 뭐 그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초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에까지 이제 AI가 도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더 이상 우리가
독특한 하나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낳게 됐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신학계 안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양한 이제 신학적인 해석들 다른 해석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집중이 됐고 어제 명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뭐 기능론적 해석이라든지 관계론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게 됐고 신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AI 시대 AI가 주는 도전에 대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신학자들에게서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신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 내지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어떤 그 도전 그리고 위협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이 위협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기독교 신학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로부터 여러분이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까 19세기 말을 실라요 마허를 비롯한 현대 신학자들이 가졌던 어떤 그 인식들, 위기 인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런 위기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이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기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필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신학과 과학의 대화. 가 이제 필요해진 거거든요. 근데 신학과 과학의 대화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석종준 목사님께서 여기 신학과 과학 전공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신학과 과학이라는 거는 신학도 전공하고 과학도 전공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신학과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Theology and Science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의 선구자이신 분이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은 이제 아까 제가 19세기 말 슐라이어 마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슐라이어 마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이 가능하냐 이런 지금 시대에 그런 질문으로부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타난 신학자들이 있는데 세 명을 이제 들 수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이안 바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아서 피콕, 그다음에 존 폴킹혼. 이안 바버 같은 경우 특히 존 폴킹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뛰어난 입자 물리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아서 피콕은 뭐 생화학자였고요. 근데 요 세 사람들이 특징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제가 그 실라이어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신학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위기 의식으로부터 신학과 과학, Theology and Science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신학이 과학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은 저처럼 이제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물리학 교수였어요. 그 카튼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셨는데 그 카튼 칼리지가 마침 이안 바버가 가르쳤던 학교예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안 바버 옆 연구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동료로서 이안 바버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원래 저희 지도 교수님도 물론 이제 과학과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지만 내가 신학계에서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안 바버와의 대화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버클리에 그 GTU에 이제 나중에 합쳐진 이제 CTNS 그러니까 신학과 자연과학 센터를 이제 설립하시게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방법론을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신학과 과학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일단 이안 바버까지는 이제 신학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성 목사님은 저한테 AI 쪽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독서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책 읽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책 잘 읽으시면 되고 또 이경건 교수님이 또 잘 해주실 거니까 근데 신학자로서 이런 얘기는 좀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래 이안 바버까지의 신학계에서의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반방향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학이 과학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신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건 사실 아소피콕이나 존 폴킹헌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안 바버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유형론, 그러니까 포 타이폴로지라는 걸 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제가 헷갈리네. 갈등, 독립, 대화, 통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제 규정하는 어떤 유형론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안 바버의 유형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각각의 그냥 독립된 어떤 네 개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안 바버는 그렇게 그냥 네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걸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과 신학이 자세히 잘 보니까 독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또 보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그런 주장까지 한 게 이제 이안 바버인데요. 그러니까 과정 사상 내지는 과정 신학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타이폴로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관점에서는 과학이 신학에 어떻게 보면 오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일으키고 뭐 대화도 하고 하다가 결국 합쳐지는 건데 그렇게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메타피직스, 다시 말해서 학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도 초월하고 신학도 초월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뭔가로 합쳐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신학과 과학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주장하시고 또 발견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그 학문 분야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착안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을 우리가 물리학이 있으면은 물리학이랑 신학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물리학과 신학의 경계가 허물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게 사실 무리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와 AI를 말할 수는 있는데 기독교 AI니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어제 신국원 교수님하고 같이 방 쓰면서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기독교적인 AI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또는 좀 더 쉬운 건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물리학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데 이제 이안 바버가 내지는 이제 신학과 과학 1세대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에 따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과학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임상희 박사님도 그렇고 뭐 우종학 교수님도 그렇고 다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과학 연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지도 교수님이 제안하신 방법론 이제 CMI라는 방법론이에요. 이제 Creative Mutual Interaction이라는 번역되는 방법론인데요. 그 방법론에 따르면은 각각의 학문 분야들은 학제들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어떤 그 자율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제가 사실은 신학과 과학 박사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연구를 제가 해서 저는 이제 우주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현대 우주론과 기독교 종말론이 그런 대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연구가 사실은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의 토픽인 이제 AI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기독교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AI 기술은 자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기독교로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독교 AI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적인 AI 기술을 만드는 거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AI 기술은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재해석을 한다든지 또 AI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유익한 연구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인으로서 그럼 나는 지금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좀 장황하게 들려드리는 이 그림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제 그 질문하셨던 저기 계신 것 같네요. 그 예지 자매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일러스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AI가 만들어낸 것과 뭐 이제 그런 인간이 만든 거의 어떤 차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먼저 든 내용 생각이 이거였는데 제가 잠깐 적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AI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고 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료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과학을 한 입장이지만 그 물리학을 공부한 제 동료들 중에서도 보면은 또 선배 연구자들도 보면은 기독교인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더 탁월한 연구를 할까요? 네,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탁월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분들 중에서도 탁월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냐면은 과학이 기본적으로 방법론적인 자연주의를 택하기 때문인데 과학이 택하는 과학이 방법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동일하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과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학을 보는 자연 세계를 보는 눈을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과학은 달라요. 다른데 그 동기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에서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는 제 논문에서는 이제 에피스테믹 디스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식론적 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인식론적 거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만 당신의 창조를 통한 어떤 아름다움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볼 수 있고 이미 자연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움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재료에 이미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혹시 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과 신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학의 어떤 자율성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과학이 그런 자율성이 을 가질 만큼 충분히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점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과학하고 또 올바른 방식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신학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저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은 빅뱅 우주론이 말하는 표준 빅뱅 우주 모형이 말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어떤 우주 모형을 저는 또 제시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구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CMI 방법론에서 제가 강조하는 신학이 과학의 연구 방법,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신학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이제 저의 연구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도 그런 비슷한, 또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동안 제가
네, 1분. 네, 1분 동안에 제가 홍보를 하고 이제 전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3월 1일자로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융합 기독교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없던 분야인데 제가 어제까지 연세대학교 교직원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AI 시대의 연세의 사명이었어요. 테마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 시대의 어떤 그 학제 간의 어떤 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영어로는 융합 기독교학을 이제 크리스찬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맡게 된 분과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맡게 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그 융합 기독교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이경건 교수님 발표하시고 패널 토의 시간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발표보다는 패널 토의에 더 좀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장판을 좀 깔아드렸으니까 거기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또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